아, 그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 이 핵심 때 받았던 말씀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렘넌트 전도학에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렘넌트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꽃은 뭐니 해도 꽃은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 전도운동을 이끌어갈 차세대의 리더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전도학교의 시스템을 받는 정도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유, 뭐 천안 지역에서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교회도 나가고 또 하다 보니까 전도학교도 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원래 그 시작은 처음에는 자신도 몰라요. 그게 내가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지 본인도 잘 모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뭐 우연히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우연히 깡패들이 있는 데 가 있으면요, 본인도 모르게 깡패가 돼요. 자신도 모르게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러시아 군인들이 그냥 그 러시아 군인의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죽이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인으로 만나면 괜찮은 사람들일 거예요. 막 다 배운 사람들이고 양심적이고. 근데 그 대열에 섰으니까 죽이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있는 렘넌트가 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전도운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속을 수가 있어요. 속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최근에 목사님이 좀 이렇게 읽는 책이 프로파간다라는 게, 근데 이 프로파간다란 말이 선동선전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선동선전이 당하면 그런 입장이 돼버려요. 근데 속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중세 시대에 들어서서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은 사라지고 기독교의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유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기독교는 언제 타락했냐? 로마의 국교회가 되면서 타락했다. 국교회가 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전에 이제 핍박을 당할 때는 그래도 오직 복음했는데, 이제 예수 믿는다고 청만 해도 다 인정받고 출세되고, 또 거기에다가 또 그게 거대한 세력이 되고 교권이 되고 권력이 되니까 이제 신앙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인간이 가졌던 그 욕망이 이제 그때부터 더 강력하게 그런 것을 활용하면서 일어나. 그래서 나온 엄청난 사건이 십자군 전쟁 같은 거예요.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은 기독교를 악용한
교권 권력주의자, 탐욕주의자들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잘 봐야 돼요. 나는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보면 교회 다 기독교 진짜 문제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제가 뭔데요? 때문에 어느 목사, 어느 장로, 어느 권사, 그 사람이 기독교를 대표합니까? 아니, 많은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요, 살인자도 있고 연쇄살인범도 다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다 연쇄살인범자들이야 다. 이렇게 하면 우리 억울해요. 억울하잖아 우리는. 한국사 아니 어떤 여행객이 우리나라 와서 만약에 도둑놈한테 물건을 이렇게 좀 잘못 관리해서 가져갔다 그러면 한국 사람 다 도둑놈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굉장히 오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 이런 사람은 많이 봤는데, 나 바울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나 예수님한테 상처받아도 나 교회 떠나다 이런 사람은 내가 본 적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기독교의 본질은 거의 모르고 껍데기만, 전부 다 껍데기가 기독교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한 그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에요. 중세 타락한 그 중세 기독교가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이용한 그야말로 몰입애들이고요, 양아치들인 거지. 어찌 그들이 기독교를 대표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지 어떤 사람의, 이게 그냥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죠? 인왕생활이라는 게 인왕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이게 인왕생활이에요. 렘넌트들이요, 의외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잘 속아요. 그래가지고 본질을 보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냥 표면적으로 조금 뭔 상처받으면 교회 무슨 소리. 그리스도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고, 교회는 완전한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영적 문제가 있어 그렇지. 두 번째, 각종 사상. 지금 여러분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대학이란 말이 큰 학문이란 말도 되지만, 이게요, 다양한 학문이란 말이 더 어울릴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서 뭐 깊이 팝니까? 아니에요. 깊이 안 팝니다. 대학은 넓게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국정교과서라고 해서 정부가 정한 사상, 정부가 정한 내용, 정부가 정한 것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교과서라는 게 정부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선택권이 없어. 그냥 정부가 가리키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대학에 가면 어때요? 다양한 이론들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이론을 한 학자도 있고, 저런 주장을 한 학자도 있고, 이런 학파도 있고, 저런 학파도 있고, 듣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학은 뭐예요? 그 중에 네가 볼 때 너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알아서 선택해. 거의 이런 거거든요. 대학원은 뭐냐면 그 선택한 거를 깊이 전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고요. 박사는 그 분야에 자기가 남들에게 전문가, 프로페셔널한 상태에 된 것을 때 그 사람을 박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학은 다양한 거를 보는 거예요. 다양한 거. 여기서 잘못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들었던 것과 달리 다양한 걸 듣다 보니까 여기서
참에도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그게 자신도 모르게 딱 편향적인 지식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절대 진리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진리야.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일부 일처제가 절대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일부 다처였다니까. 또 일처 다부제도 있어요. 여러분, 에스키모는 옛날에요. 에스키모는 그 여행객이 오면 자기 아내에게 그 남자와 잠자리를 하게끔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왜 그렇게 한지를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야, 도덕적으로 이런 그런 황당한 이러지만 그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키모이들이 아주 작은 부족 단위로 모여 살다 보니까 근친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 지역에 이렇게 몇 명만 모여 사니까 근친혼하면 뭐가 생겨요? 이게요, 거기에 장애인이 나오는 거예요. 멍청하고 은챙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장애가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 부족을 이끌어갈 사람이 다 바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가 오면 이 사람들에게 똑똑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부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다, 그건 간음이야, 돌에 때려 죽여야 돼, 뭐 이런 개념을 갖다가 적용하면 안 맞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 사상이라는 것들은 상대적이에요. 그 어떤 지식이 하나 듣고 와 그러면 또 이게 이제 또 그 에스키모 얘기 듣던 게 그러면 일부다 또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 이것도 이 바보 같은 인간이지. 그게 이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그 시대에, 그 여건에 그때그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결정되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배우고. 세상의 학문은 그냥 우리가 참고하는 거지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면 심각해지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상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칼 막스, 헤겔 이런 사람들이 만든 사상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게요, 그럴듯한데 그 시대의 문제를 놓고 그 시대에 이야기한 거예요. 세월이 흘렀고 시대가 흘렀는데 적용을 안 맞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70년 만에 다 무너진 거예요. 이러한 사상들이 절대적인.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뭐 책 한 권, 누가 책 2권 읽고 나서 막 전문가인 건 얘기하면 또 거기에 또 빨려 들어가지고 와 우리 선배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한참 지나고 보면 다 틀린 말이에요, 대부분이. 무식한데 신념이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잘 알지도 못하는 게 똑똑한 척하면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 여러분 대학교 다니면서 교수님들 굉장한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분들도 그 자기 한 분야에 대해서 풀은 거지 전체를 아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 그 분야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3단체가요, 요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절대적인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 방황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것도 맞는 것도 없어. 그것도 그때 따라 달라. 이것도 역시 뭔가 보면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아. 이러다 보면 여기에 3단체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렘넌트 하나가 지금 이 뭐 공부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그 교수가 아침 그 대학원 다닐 때 일정을 보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더라고.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11시에 끝나는 거예요, 이 공부가. 그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일정이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그 뇌과학에 대한 그 뇌 분야 공부하고 있는데 그 담당 교수가 이러더라는 게, 지도 교수가, 야 우리 명상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명상을 그동안 새벽에 하는 거예요. 거기도 우리 새벽기도 하듯이. 그래가지고 대학원생들을 모아놓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아침에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해 등교하는 게 그 명상부터 시작하니까. 근데 뭐 여기 지난달부터 너가 한번 진행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진행한대요. 근데 진행하는데 내용이 전부 다 불교 이론인 거예요. 불교 이론. 교수들이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하는데 얼마나 웃기냐. 레지던트들이 그 명상하는 순간 막 울고 막 울고 막 그러. 우리 그 랩런트는 아니 진짜 이거 뭐 내용도 너무 허접하고 이거 불교에서 하는 이런 얘기 몇 가지 던지고 이렇게 명상하는데 그거 가지고 레지던트들이 막 울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심각하구나. 이 3단체가 엘리트들을 이렇게 허접한 거 가지고 이렇게 장악할 수 있구나. 자기가 너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 목사님이 묵상을 하라고 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금 이 3단체는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요, 영매. 영적인 세계를 이들은 그래도 터치를 하는 거야. 학문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요, 영적인 부분은 무지예요. 그래 다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데만 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교수도 그 분야에서는 탁월한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 몇 명 없대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는 아주 유명한 교수야. 근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냐? 불교 이론 갖다가 명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을 체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정확히 뭐예요? 귀신 체험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 때 특히 여러분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묵상을 하는지, 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딱 눈을 떠야 돼요. 본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에 의해서 이제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제 엘리사라는 후계자가, 차세대 지도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요 과정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 입장에서 이제 렘넌트잖아요. 그러면 엘리야의 삶은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면요, 엘리야를 보면 갈멜산에서 850명 막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내 열심히 득심하여,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는 열심히 하면 뭔가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우리가 자칫하면 전도운동할 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 아닙니다.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보는 겁니다. 바르게 봐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엘리야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우상 왕국 시대예요. 우상. 자, 오늘날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잘 보세요. 이 시대에 강대국들은 3단체가 다 장악하고요.
후진국은 샤머니즘들이 막 범람하고 있고요. 기독교가 있는데 가보면 전부 다 이상한 신비주의가 다 가득 차 있고요. 우리나라도 무속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는데도 여기다 왕자 쓰고서 이렇게 보여준 사람 있잖아요. 심각해요. 국회의원들도 거의 무당한 데 가가지고 다음에 내가 당선되겠습니까? 이거 묻는 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당진에 있는 한보철강 아세요? 정태수 씨? 한보철강 정태수 씨가 왜 생뚱맞게 당진 가서 그 철강을 한 줄 아세요? 무당한테 물어봤대. 내가 앞으로 뭐 하면 돈 벌겠냐 했더니 서쪽으로 가서 철을 만질라 해가지고 자기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연끌을 했지. 하여튼 뭐 은행에서 대출 다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한 게 뭐냐면 한보철강을 만든 거예요. 누구 말 듣고? 무당 말 듣고. 어디 가서? 서쪽 당진 가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감옥 가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 IMF 터지고. 나중에 현대가 그거 시설 사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현대제철이 된 거예요.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엘리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영적인 거는 똑같아요. 중세 시대도요. 얼마나 많은 뭐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저기 이 뭐야 그 저기 그 여자들 이쁘면 그걸 뭐라고 했죠? 마녀 사냥해서 죽이고 그런 전부 다 이게요.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요. 보면요. 이상한 사상에 빠져가지고 다 그게 사상우상이에요. 사상우상. 공산주의 무슨 뭐 민주주의 이렇게 해서 그것에 절대 진리 놓고 서로 죽이고 이게 사상이 안 바뀌어요. 지금도. 지난번에 러시아 갔더니 러시아 그 성당 들어갔더니 정교회 성당 갔더니 푸틴을 사진을 걸어놓고 사람들 가서 뽀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성자래. 푸틴이 이 시대의 성자. 참나. 아, 이 사람이 자기를 짜르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푸틴을 짜르라고 생각하더라고. 그 최근에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이게 전도학교 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 물어봤더니 러시아 사람들은요 푸틴을 father 아버지라고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 지난 20년간 쇠뇌시킨 거예요. 아버지로. 그러니까 지도자를 아버지? 가만히 생각 누가 딱 떠올라요? 위대한 수령 아버지가 딱 떠오르더라고. 이게 거의 다 비슷하구나. 우상시대예요. 우상시대. 인간 우상, 사상 우상.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우상시대에 사는 줄 아세요? 물질 우상. 돈이면 다 된다. 돈 때문에 막 죽이고 살리고 다. 왕상 1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엘리사는 아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우상과의 싸움, 나라가 지금 이세벨이라는 여자 하나가 그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도 다 됐구나. 나라를 완전히 망쳤구나. 우상에 가득한 시대야. 이걸 엘리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엘리사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건 안 돼. 그러다가 엘리야가 와서 야, 너가 이제 영적인 이걸 바꿔야 돼. 그랬더니 바로 다른 질문이 없어요. 바로 따라간 거예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지금 미션이 떨어지면 바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런 데 눈 없는 사람은 뭐 좀 하자 그러면 왜 해요? 내가 돈 생겨요? 밥 생겨요? 빵이 생겨요? 이러고 헛소리 한다니까. 시대를 보는 눈이 없으면 그저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건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우리는 시대를 보고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야 될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는 뭐를 전제한 거? 그 시대를 전제한 거예요. 시대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이 장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사단이 장악했고 의의가 없어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살면 그 사람을 양심이 있다 이래고요. 착하게 살면 이 사람 착하다 그래야지. 양심적으로 산다고 이게 의로워진 겁니까? 아니요. 착하게 살면 착한 것이지 그게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의는 하나님께로만 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렇게 율법으로 도덕으로 사상으로 다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뭐 열심히 착하게 살면 그게 의로워진다고,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의는 하나님께로만 오는 거예요. 사상을, 시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본 게 있어요. 왕상 19장 7천 제자. 이게 왜 이렇게 7천 제자까지 필요할까? 시대를 보면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시대 보지 않으면요, 그저 나 하나 호의호식하고 먹고 자고 나 하나 잘 되고 이거밖에 못 부른 거예요. 그런데 시대를 보면 진짜 복음 가진 제자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엘리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부름 앞에 반응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때를 놓고 나를 부르셨구나. 지금 우리 렘넌트들 그런 생각 합니까?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셨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하지 않은 것은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성했더니 어떤 사람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방언하고 뭐 시하는 거 보고, 그거는 귀신 충만한 거예요. 그거 그 영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대의 문제를 보는 게 영성이에요. 시대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고. 옛날에 우리 부모들 그 기존 이상한 기존 성도들의 가장 큰 실수가 그거예요. 영성을 착각한 거예요. 영성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걸 깨닫는 게 영성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 아니에요? 영적 세계. 그게 영성 아니에요? 영성.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걸 아는 게 영성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차세대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의 시대는 끝나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1세대 목사님들은 조금만 있으면 끝납니다. 유 목사님도 앞으로의 사역을 20년, 30년 보고 계신데, 유 목사님 90세 쓸 때 사역할 수 있을까요? 난 사역 못할 거예요. 물론 마음 같아서는 120살까지 사시겠다고 하지만 그 생명의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여.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여러분이 리더해 갈 것이다. 여러분이 끌고 갈 시대가 이제 온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당연히 온다니까. 놀고 있어도 오고 열심히 준비하고도 온다니까. 기성세대의 끝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나 기성세대가 교회들을 다 이끌어갈 거라? 그건 바보예요. 어느 날 보면 한 분 한 분씩 다 떠납니다. 다 떠날 거예요. 여러분이 장례 치러야 돼요. 이때에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8절을 보면 나름 복음 좀 안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엘리야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의 자세가 어떤지 아세요? 복음도 알지만요, 이게 섞여가지고 나는 이곳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그냥 현실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니까. 저는 생각해봐요.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많고 많은 렘넌트들이 과연 진짜 엘리사처럼
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준 시대적인 미션을 놓고 1000명을 놓고 난 가겠다. 몇 명이 나올까? 몇 명이 있을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그 맞아요? 아멘이죠? 내가 엘리사 같은 결단을 나는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속으로 계산하고 있다니까. 이거 계속 이거 하다가 이거 뭐 밥 먹고 사는 게 되겠어? 다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무지합니다. 무지했다기보다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기에 속지 마세요. 엘리사 안 속았어요. 꼭 이런 얘기입니다. 쟤도 그러는데 그건 그 사람의 일이지. 꼭 그 흔들리는 친구들 보면 쟤도 그래요. 뭐 나라고 뭐 특별하겠어요? 제가 흔들린다고 나도 흔들리냐고. 그러면 제가 저기 자살하면 나도 따라 자살하나? 걔는 걔의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이지.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의 어떤 그 생각의 판단을 못 하나? 자꾸 주변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엘리사,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엘리사가 뭘 봤냐? 갑절의 영감, 영적인 힘을 본 거예요. 헤븐이 파워예요. 이게 시대를 바꾸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죠? 보좌의 능력이, 헤븐이 파워, 보좌의 축복, 이게 이해된 거예요. 누구냐? 엘리사가. 이 힘으로만 시대를 정복하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렘넌트가 나와야 돼요. 돈 벌어가지고 뭘 한다? 그거는 작은 한 부분의 파트지. 그거 가지고 세상 바꾸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엘리사 같은 영성이 있는 제자가 요구되는 시대예요. 돈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돈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을 가진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라니까요. 이거를 말해주고 이거를 설명하고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보세요. 그 젤렌스키라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다 도망갈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도망갈 줄 알고, 너 도망가려면 우리 미국으로 와라, 우리 다 도와줄게 했더니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난 여기서 죽겠다. 그러면서 뭐냐, 제1 목표가 나다, 우리 가족이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여기서 조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도 이런 사람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 국민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다 나갔던 사람들도 그 사람 보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원방에 있던 나의 딸들이,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리라. 누가요? 그 빛이 보고, 어둠 속에 빛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을 발하는 사람을 통해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딱 역사를 잘 보세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인 거예요. 돈은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플랫폼을 만들라. 앞에 이 두 가지 시대의 문제를 알고 이 영적인 이 힘을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몰리게 돼 있어요. 플랫폼 중에 플랫폼이에요. 지금 4차 산업 얘기하는데 4차 산업이 뭐 이제 5차 산업 얘기하죠. 5차 산업을 뭐라고 했어요? 치유의 치유. 앞으로 사람들은요, 온갖 영적 문제 이러잖아요. 3단체의 후유증 어마어마할 거다. 어디 한 데 갈 데도 없어요. 사람들이 명상도 해보고 다 해볼 거예요. 뭐 기운동도 해보고.
안 됩니다. 영적 문제 올 때 다 무너져요. 그들이 어디로 갈 거냐? 답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이란 말을 한 거예요. 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밖엔 답이 없다. 왜 오직 복음인가?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가? 그들도 똑같은 걸 본 거예요. 로마를 막 뒤집어 엎자.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로마의 그 황제 하나 죽인들 바뀌겠냐고요. 그 시대 흐름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나만 장군을 살리죠. 정말 원수의 나만, 그 자기 이스라엘 얼마나 근데 그 사람을 하나 뒤바꾸니까 아람을 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거는 영적인 거로만 봐. 여러분, 나만 장군을 갖다가 막 협박하고 공격하고 뭐 물리적으로 그 사람을 바꾼다고 바꿔지겠어요? 영적인 부분에 치유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완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힘입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그네가 길을 지나가는데 태양하고 바람이 둘이 내기했대잖아요. 누가 저 나그네 옷을 벗길 수 있겠냐? 바람이 내가 할 수 있어. 바람을 확 부른 거예요. 그러면 저거 벗어질 거야. 이 나그네가 더 꽁꽁 옷을 입고 막 추우니까 태양이 있잖아요. 내가 한번 옷을 벗겨주마. 따뜻하게 계속 빛을 비치니까 이 나그네가 더워가지고 아이고 더워 옷을 벗었다. 이런 얘기 너무 유명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영성으로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 이건 뭡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를 바꾸는 힘. 이게요, 무슨 뭐 엘리사가 어마어마한 무슨 뭐 돈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영성으로 한 나라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합의 후손, 쉽게 말하면 휴증을, 아합 왕의 휴증, 우상의 휴증을 치유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결론입니다. 절대로 틀린 이론에 속지 말아라. 세상에는 온갖 주장과 이론들이 범람해요. 이거 여러분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참고해요. 그러나 이거 대단한데 거기 충격받으면 안 돼요. 다 지나고 나면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막 내 생각만 가지고 그건 너무 사람이 또 너무 그릇이 좁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과학적 사고라고 하죠. 합리적인 것, 이것도 필요해요. 그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도 완성된 이론이 아니고 이거는 진행형의 진행.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거 알고 뭐 어느 건 인정도 하고 수용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은 뭘까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삼원놀이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진짜 오직 복음에 대해서 시대에 관한 것에 대해서 그 답에 관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영성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참단 영성을 가진 렘넌트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